네, 한 주간에 여러분 잘 평안히 보냈습니까? 지금 많이 무덥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인 것 같아요. 너무 덥더라고요. 이럴 때 특히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기적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어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탁 뜬 것 또한 기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 땅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밥상에 놓여 있는 따뜻한 한 끼니나 뭐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대화 속에서 웃음, 또 친구들과 또 안부를 물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제는 따뜻하면 안 되죠.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이런 상황이 우리는 늘 일상이고 당연한 것 같이 보여서 우리는, 그죠? 이게 감사한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뭐 늘 한결같을까요? 잘 돌이켜 보시면, 그죠? 지금 우리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좀 일상이 다 파괴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다고 불만 불평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폭포를 바라봐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시냇물, 작은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우리가 보고 그 아름다움은 생각지 못하는 그의 우리의 일상 같은 편안함이 더 이상은 감사하다라고 생각 안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똑바로 좀 듣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감사는 특정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일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라는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순히 예의가 바르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인가? 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물론 그것도 감사라는 거죠. 서로 간에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조금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저게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그죠? 어제 뭐 일이 안 풀려서 걱정이 있거나 또 막 싸워가지고 불만 불평이 잔뜩 쌓인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했다라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어떨까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어제 걱정만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문제는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잠시 접어두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 잠깐 할 때 주님,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오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했던 성도들에게 아마 은혜를 푹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예배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듯이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문을 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실질적인 키가, 열쇠가 뭡니까? 큰 것을 믿어져야지 믿음이 큰가요?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한 그 이유,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가 오히려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0편 4절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불평, 걱정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주님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사소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았을 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뭐 물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 오늘 이 자리,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이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1쪽이거든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편은 구약이고요. 신약 성경 32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다음에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321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단순히 기도했을 때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줬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이 기도의 본질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감사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죠. 응답받으면 더 감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우리가 불안하지만 감사가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그저 응답받았다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95편입니다. 우리가 100편인데 조금 앞으로 넘겨 보실게요. 872쪽입니다. 10편 95편 2절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보면 감사하면서 그 앞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 뿐 아니라 찬양의 깊이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음을 맞추고 흥겹고 뭐 멜로디가 있으니까 뭐 기쁘다 이런 감정적인 그것이 우리가 찬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듣고 뭐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오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도 이 번제나 뭐 이런 걸로 태워드릴 때 향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오늘 인정하시고 받듯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오늘 올라갈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아야지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혹여나 응답받았다면 그거에 대해 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이 있었죠. 직장에서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 가정에 와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겨 겹쳐서 예배당에 들었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따라가지가 않았대요. 예배가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처럼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단순히 습관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그런 감사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예배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늘 드리는 예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이전 예배와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린 예배가 본인에게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막 와닿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찬양 가사를 듣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게 뭔 말씀이지 그랬는데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더라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구나. 이때까지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뭐였지? 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그는 매번 이렇게 예배 전에 감사 제목을 떠올리면서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죠. 물론 직장의 문제, 스트레스는 여전했고요.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완전하지.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더 이상 이전에 억눌렸던 그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이 없어진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그 걱정, 근심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하지만 이 은혜 또한 내가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산의 비유를 쓰죠.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나가서 맞으면 되죠. 그런데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비를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산을 접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만 있을 뿐 나에게는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과 같이요. 우리 시편 다시 10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자 참빛이라고요. 그 빛의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포스입니다. 포스. 여러분 포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찡 강성금이 떠오르지 않나요? 스타워즈. 그 포스 하는 그죠? 이 포스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는 빛,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죠? 감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햇살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그걸 정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 100편이잖아요. 조금 뒤로 넘겨서 118편에 가볼게요. 조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889쪽에 있죠. 118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이 뭔 날일까? 뭐 하면 다 자기의 뭐 이런 기뻐하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앞에 보면 22절 보면 돌, 뭐 머릿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저 힘들게 성전을 만든 날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준공하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시편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는 하루하루가 감사가 쌓였을 때 이렇게 성전 준공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오늘을 그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 하루가 빛이 되는 날이라는 것. 내가 감사할 때 나의 하루가 하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마치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어 나가고 언젠가는 건축되어지는 그 공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오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27쪽에 있죠. 좀 뒤쪽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327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는 우리 기분을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불러주는 거예요. 평강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요.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겉보기에는,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화목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갈등도 있고요.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부모는 직장에서 지쳐서 막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어지르고는 빨랫감 이런 걸 보면 화가 나 있죠.
애들은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가 돌아왔는데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뭐예요? 잔소리. 얼마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 눈에 보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집 같지 않아요? 일반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 이렇게 식탁 앉아 모여 있을 때, 밥 먹을 때, 대화가 전혀 없을 때요. 또 서로 얼굴 안 보고 뭘 봐요? 핸드폰.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어, 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식사 시간에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식사하면서 나누는 보는 거 어떨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식구들이? 뭔 소리요? 어색해 했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럼. 뭐, 그렇지 하면서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분위기도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일 조금씩 해 나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정에 조금씩 어때요? 변화가 보이더랍니다. 애들은 학교에서 뭐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싸웠거나 아니면 기뻤던 일, 뭐 선생님이 칭찬해 준 거, 뭐 이런 기타 드는 것들을 막 한 가지씩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부모들은 직장에서 이뤘던 그런 좋은 얘기들, 인정받았던 일, 이런 거 들었을 때, 뭐, 가족이니까 함께 대화하면서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계속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 전혀 상관없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웃음이 늘어나고요. 서로의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대화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과정은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게 바뀌었어요.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뭐 가족이나 지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에요. 빛. 직장에 뭐 이렇게 일하러 갔을 때 동료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 아니면 뭐 가족들에게 그래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여러분 얘기하나요?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셨습니까?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힘이 나요. 연주야, 너 때문에 힘이 나네. 고마워요. 이거 한 일주일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오, 당신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아니면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을 이렇게 자주 할 때, 그죠? 나도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 또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 시편 100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물론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죠.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물 주니까, 감사하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래요. 감사는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 그게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죠.
선하다,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다는 뜻이 바로 그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시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오늘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거죠. 감사죠.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눈엔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방향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이 감사를 더 느끼게 되고요. 믿음이 더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일, 항상, 종일,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범사가, 그죠? 뭔 말이에요? 항상입니다. 언제나, 시시때때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한다. 아니요. 언제나, 항상 해라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 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15절입니다. 13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와 찬송은 마치 오늘날 같으면 예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죠.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의 얘기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본인도 몸은 지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특히나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쳐가요. 그러나 그는 매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병이 낫지도 않는데?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라고 말이죠. 처음에 그의 고백은 정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가 오히려 병은 낫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 믿는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죠. 병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전혀 생각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고요. 그 고백을 들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는 저 믿음 진짜 믿음 같다. 옆 사람이 인정해 줬다라는. 이 감사는 이처럼 개인의 위로가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이 바로 설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또 세워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병상에서 흘러나온 감사의 고백이 가족들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겠다라는 그들의 그죠? 각오, 결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성도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 성도가 하여금 그런 감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붙드는 손과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사람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돈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 붙잡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다.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다해도 나와 영원히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실 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우게 해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일상을 밝히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지 이 예배 시간에만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한 6일 동안 사실 거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조건을 찾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감사하게. 주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셨네. 아이고,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과 함께 정말 그죠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물론 개인적인 감사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남이 보기에는 그게 뭔 감사의 조건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하십시오. 하나하나가 쌓이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 둘, 백돌이 쌓여서 집을 이루듯이 우리의 감사가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언어가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 삶도 바뀐다는 겁니다. 불평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또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파도처럼 흘러가 이웃에게 또 흘러가고 교회도 세우는 데 흘러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요. 우리 직장을 그죠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십시오. 살아가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어렵다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가 흘러 흘러 돌고 돌아 다시 여러분한테 그 감사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